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아벨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수없이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지금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바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음, 소득, 획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가인이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편으로 노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없는 그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지요. 가인은 농부로서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풍년을 가져왔고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봄의 땅을 개간하여 씨앗을 심고 여름에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에 열매를 많이 추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그 가인의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허위와 위선 그리고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좌절 또한 부끄러움의 후회와 불안과 억울함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그 증거로 땅의 소산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피땀 흘린 그 고통으로 얻은 그 풍성함은 곧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100배로 수확한 결실을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서 얻은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낳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노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가인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후회와 두려움에 죄벌에서 방황하며 유랑자가 되어 허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오늘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그 이름대로 그는 삶의 전부 이익을 위하여서 소유와 획득을 위하여서 노력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과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와 같은 소득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로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이란 뜻은 생기, 허무, 덧없음, 돕는 자다라는 뜻을 그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을 먼저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곧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는 목자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양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기름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고백하는 순종의 기름을 드렸다. 또 자신은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희생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헌신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 속에 생기, 허무, 덧없음, 돕는 자라는 뜻을 연구해 보면 참으로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많은 이익과 유익을 창출해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예배를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벨의 그 안에는 이 땅이 허무하고 덧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씀 속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허무와 덧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나누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 그의 마음속에 그 겸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한국 교회에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많은 성공을 지향하는 이런 예배들을 드렸던 것들을 또 우리는 암암리에 느끼고 또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 작은 교회들은, 조그만 연합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하는 삶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성공하지 못한 패배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고, 하나님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큰 교회를 짓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를 날마다 우리는 했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하는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물량주의, 성공주의,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예배를 지향했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예수님을 기리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날 바라보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득과 얻은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영상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를 오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입니다. 오늘 뭔가를 크게 소득을 얻지 못했어도 큰 건물은 갖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아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예배의 결과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거를 빌미로 우리가 또 나라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 그 한 예배가 그 한 사람의 예배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이 숭고한 믿음이라고 인정해주는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제별 기도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목회자들과 사이로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여 1창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이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노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권의 나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신 귀한 뜻이 이제 하나님 더욱더 좁혀지고 더욱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난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남북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종북 세력과 주사파의 이런 악한 하나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수많은 아버지 주여 사람들이 아버지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방황거리에 방황하는 수많은 저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양심이 화인맞은 그런 심령으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팽배한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덮어지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싸그리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는 역사 세계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병원에 있는 많은 하나들을 아버지 환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그들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귀한 역사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세대에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4.15 총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기로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4.15 총선을 통해서 국익을 위하여 세워지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정치 당리당락에 아버지 매여서 나라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정치에 하나님 앞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한 가인 같은 존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지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 세워져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4.15 총선 위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정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의 줄로 메워주시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영상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 보수교단 위해 총회 산하 단체 교회 위해 특별히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